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2000년 전 바울이 방문했던 빌립보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 발굴되어 있는 빌립보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2000년 전 빌립보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던 감옥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감옥 앞으로 바울과 실라가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했던 아고라와 함께 빌립보의 거대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옥 뒤쪽으로는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는 포도 재배의 신 혹은 포도주의 신으로서 로마 신화 속에서는 바커스라고 불립니다. 감옥 건너 언덕 위에는 무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로마 제국의 군사 및 상업도로인 에그나티아 대로가 발칸반도 동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맞은편의 해발 1950m의 판가오 산에서는 매해 1000달란트의 순금이 채굴되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34kg에 해당되므로 2000년 전 판가오산은 해마다 무려 34,000kg의 순금을 채굴해내는 문자 그대로 노다지 금광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 한밤중이 찾아왔습니다. 거대하고 분주하기만 하던 빌립보가 한밤중의 정적에 휩싸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아고라로 개끌듯 끌고 가서 거짓 모함으로 고발하던 귀신 들린 여인마저 착취하던 악덕 고용주들도 그 악덕 고용주들에게 충동질 당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던 아고라의 군중도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바울과 실라를 심한 태형과 함께 투옥시켜버렸던 빌립보의 행정관들도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방에 집어넣고 그들의 두 발에 착고마저 채웠던 감옥의 간수도 모두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고라에는 군중들이 또 모여들 것이고 디오니소스 신전에서는 포도주를 찬양하는 제사가 드려질 것이고 야외 극장에서는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흥미진진한 볼거리들이 공연될 것이고 에그나티아 대로는 물자를 가득 실은 마차들로 붐빌 것이고 판가오산에서는 어제처럼 사람들이 노다지를 캐게 될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분주하고
기계처럼 돌아가는 광활한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미 잊혀진 존재와 다름없었습니다. 한밤중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이튿날 아침을 맞는다 한들 빌립보 사람 가운데에 누가 그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사람 모두가 바울과 실라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거대하고 분주한 빌립보 도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와는 완전 단절된 지하 감방에 갇혀 찾고마저 찾고 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심한 태형질을 당하고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찾고마저 찾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시고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지하 감옥 감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은 절망이나 좌절의 한밤중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한밤중의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지하 감방의 문 그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도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절로 벗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진이었다면 감옥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져 내려서 착고를 차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중상을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옥터가 요동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바닥은 갈라지지도 않았고 감옥 벽은 허물어져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방과 감옥의 문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만 정확하게 열리고 벗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옥터가 움직이다, 문이 열리다, 매인 것이 벗어지다는 동사가 모두 원문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절로 감방과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두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마저 그냥 벗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일하셨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이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를 철저하게 경비하라는 엄명을 행정관들로부터 받은 감옥의 간수마저도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 한밤중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바울과 실라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날 밤에만 바울과 실라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도 1000년 더 전에 시인은 이미 시편 121편 3편에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한밤중의 깊은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울과 실라는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한밤중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간수는 갑자기 옥토가 요동치자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지하 감방의 문과 감옥의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자마자 행정관들이 철저하게 경비하라고 엄명을 내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가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거쳐서 죽게 되는지 간수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감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방 밖을 지키던 간수가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방 안에 그대로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은 그 간수가 왜 자살하려는지 이유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간수는 감방 안에서 들리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바울의 목소리에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등불이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단 하나의 등불만을 든 것이 아니라 양손에 각각 등불을 들고 문이 열려있는 감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방금 들은 소리가 환청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바울의 목소리였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이 열린 감방 안에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수로서는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간수는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방 안에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의연함 앞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힌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서 바울과 실라에게 예를 갖춘 뒤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했습니다. 그 결과를 33절에서 34절이 밝혀줍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간수는 그의 권속들과 함께 지체 없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간수와 그의 권속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육적 속박에서 벗어났다면 간수와 그의 권속들은 영적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영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럴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였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하늘 위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없었더라면 그날 그 한밤중 그 깊은 지하 감방에서 간수와 그의 권속들은 절대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를 방문한 바울이 여러 날에 걸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계속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련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지만은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여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바울은 자신이 곤욕을 치러야 한다면 곤욕을 감수하기로 하고 그 가련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심한 태형을 당한 뒤에 깊은 지하 감방에 갇혀 두 발에는 착고마저 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날 그 한밤중 그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권속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이 속박당함으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권속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원리이자 복음의 원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의 속박을 자발적으로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속박을 기꺼이 당함으로 인류에게 죄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련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깊은 지하 감옥의 속박을 당함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감옥의 간수와 권속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낯설고 물선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속박을 스스로 당해 주었기에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속박당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영육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67주년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안식월 동안 저는 3월달부터 5월달까지 3개월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오키나와라고 불리는 섬과 그 인근 140여 개의 도서들은 본래 류쿠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류쿠 왕국은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는 대단히 작은 나라였지만 우리나라 조선 왕조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1392년, 류쿠 왕국은 1429년에 세워져서 두 왕조의 시작 시기가 비슷합니다. 두 왕조 모두 독립국가였지만은 호혜 실리의 차원에서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선 왕조는 482년, 류쿠 왕국은 450년 지속되어서 두 왕조의 연수도 비슷합니다. 두 왕조 모두 일본에 의해 망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망한 시기도 비슷합니다. 류쿠 왕국은 1879년에 일본에 무력 병합되어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되었고, 조선은 1910년에 일본에 강제 합방되었습니다. 류쿠 왕국과 조선 왕조 사이에는 이처럼 여러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회복한 반면에 류쿠 왕국은 독립하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키나와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름다운 류쿠 왕국의 유적들을 접할 때마다 왜 류쿠 왕국은 독립하지 못하고 영영 일본의 부속 도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경희대학교 중국 법무학과 강효백 교수의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효백 교수는 루즈벨트와 장체스라는 제목의 글 속에서 근래에 공개된 카이로 회담 회의록과 미국 스탠포드 대학 후버 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장체스 총통의 일기장을 토대로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던 1943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화민국 장체스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만나서 서로 회담을 통해 종전 후 세계 질서를 위한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강탈 또는 무력으로 점령한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카이로 선언문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독립이 그 선언문 속에 최초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체스 총통 사이의 개인 회담은 1차 회담이 11월 23일에 열렸고 2차 회담은 이틀 뒤인 11월 25일에 열렸습니다. 두 회담에서 모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무력으로 병합한 류쿠 제도를 만약 중국이 원한다면 옛날 류쿠 왕국이 조공을 바쳤던 중국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장체스 총독은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류쿠 열도를 신탁 통치하자는 식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장 총통이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 오키나와와 인근 140개 섬들은 중국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 장체스 총통이 류쿠 열도를 넘겨주겠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시 중화민국의 장체스 총통은 타이완이나 만주처럼 일본이 무력 점령하고 있는 중국의 영토에만 관심이 있었다든지 대륙 출신인 장체스 총통은 해양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든지 당시 장체스 총통은 모택동의 공산군을 선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류쿠 열도 같은 데는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든지 류쿠 열도를 제안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진위를 장체스 총통은 의심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설들입니다. 그 설들 가운데에 어느 설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장체스 총통은 류쿠 열도를 가지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은 거절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장체스 총통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조그마한 한국의 독립은 주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강효백 교수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류쿠 왕국에는 독립을 원하는 독립투사들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독립을 얻으려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체스 총통은 청년 윤봉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24세이던 청년 윤봉길이 홀로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뇌부를 괴멸시킨 것과 관련해서 장체스 총통은 자기 휘하 100만 중국군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장체스 총통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상해 임시정부의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943년 7월 26일 날 장체스 총통은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던 김구 선생을 불러서 접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완전 독립과 국제 공동관리에 의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상해 임시정부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열린 첫날이던 1943년 11월 22일 장체스 총통은 카이로에서 자신의 일기장에 종전 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제안할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이로 회담 석상에서 실제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는 영국 처칠 수상의 제안을 일축하고 한국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문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장체스 총통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졌었던 우리나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장체스 총통이 한국 독립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강효백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흘 후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67년 전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광복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일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들이 조선 왕조와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류쿠 왕국까지 책임져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강대국들이 우리가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은 윤봉길 의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과 죽음의 속박을 당했기에 강대국들이 도움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속박당함으로 인해 민족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까? 이런 독립투사들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당시 강대국들을 당신의 통로로 삼아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 이 복음의 원칙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영육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이 땅이 다시는 외국의 속박에 매이지 않게끔 우리 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책임과 의무의 속박을 자발적으로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녘 동포들이
굶주림과 억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의 속박을 기꺼이 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3세계의 힘없는 국민들이 가난과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헌신과 사랑의 속박을 기꺼이 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밤중 깊은 지하 감옥의 속박을 당함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권속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바울과 실라가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라는 감옥에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광복절을 맞게 될 것이요, 인류를 영육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광복군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속박을 자발적으로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빌립보의 가련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한밤중 깊은 감옥의 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속박을 기꺼이 당함으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권속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127년 전 미개한 조선 땅을 위해 스스로 헌신과 섬김의 속박을 당한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이 민족이 구원의 빛을 얻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 그 어디에서도 광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 희생과 죽음의 속박을 기꺼이 당한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육구 왕국과는 달리 강대국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67년 전 이 민족을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속박당함을 통해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군가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우리 역시 자발적으로 속박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과 희생의 속박을 스스로 당함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라가 영육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속박했던 일본을 위해 사랑과 섬김의 속박을 기꺼이 당함으로 일본인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광복군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67년 전 이 나라를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 인류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구현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